오늘도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수요 저녁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올해 우리 교회 표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예.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또 승리를 취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부분의 교회에서 한 해의 마지막 예배인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나면 자정이 지나 예배가 끝나고 나갈 때쯤에 말씀 카드를 뽑는 시간을 가집니다. 새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 또 올해 내가 붙들고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말씀을 뽑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 카드를 뽑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도 그때 뽑은 말씀을 사무실 제 책상 한편에 놓고 종종 그 말씀을 되새기면서 마음을 다잡곤 합니다. 여러분은 올해 뽑은 말씀을 기억하고 계시나요? 네. 네. 말씀 카드를 잘 간직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말씀 카드가 이미 어디로 사라져 버린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매년 빠짐없이 올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적혀있는 말씀 카드를 뽑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말씀 카드를 뽑고 나서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그 안에 적혀있는 말씀을 보면 기분이 좋을 때도 있었고 또 실망스러울 때도 있었습니다. 그 기준은 바로 제 마음에 드는 말씀이 나오면 기분이 좋았고 그리 마음에 들지 않는 말씀이 나오면 살짝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물론 말씀 카드에 있는 말씀들이 다 좋은 말씀이지만 그래도 제가 원하는 말씀이 나오면 기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올해 뽑으신 말씀이 마음에 드는 말씀이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2020년도 송구영신 예배 때 수색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서도 예배가 끝난 후에 말씀 카드를 뽑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제가 어떤 말씀을 뽑았을까요?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아셨을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뽑았습니다. 말씀 카드를 뽑기 전에 하나님 올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헌금바구니에 손을 넣고 말씀을 뽑았습니다. 그렇게 뽑힌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 짧으니까 함께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는 아멘, 이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뽑고서 솔직히 살짝 실망스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바랬던 말씀은 제가 모르는 어떤 대단한 말씀이 뽑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대단한 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저를 존귀하게 높여주신다는 그런 엄청난 말씀이 딱 뽑혀서 와,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었구나 하고 감탄하는 그런 행복한 상상을 하면서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말씀 카드를 뽑았는데 정작 제가 뽑은 말씀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심지어 외우고까지 있는 말씀을 뽑게 되니까 살짝 실망스러운 마음이 들어서 사무실 책상 위에 올려놓고 크게 신경을 쓰지 않은 채 몇 개월 동안 그렇게 시간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어느 날 그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그 말씀 속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천국,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차이점을 꼽으라면 어떤 것을 꼽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땅과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차이를 이야기한다면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분이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보여주시고 또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몇 군데 보면서 이 땅과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차이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는 유대인의 지도자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가 대화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 대화의 결론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의 백미라고 불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다음 장인 요한복음 4장에도 수가라는 동네에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만나서 대화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해가 쨍쨍 찌는 정오에 물을 기르러 왔는데 그 우물 곁에서 예수님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대화가 시작되는데, 그 대화 중에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앞에 우리가 앞서 읽은 두 말씀을 보았을 때에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인지 아시겠나요? 바로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끝이 있습니다. 우리가 출근을 하면 무슨 시간이 있죠? 퇴근을 하는 시간이 있고, 또 일을 시작하면 일을 마치는 시간이 있고, 또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도 예배가 시작하는 시간이 있으면 언젠가는 예배를 마치는, 끝내는 시간이 있게 됩니다. 사람의 인생도 시작할 때, 즉 태어날 때가 있으면 끝날 때, 죽을 때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아무리 지루하고 또 그것이 길어 보여도 결국에는 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군대에 들어갈 때도 군 생활이 참 길고 끝없는 것 같아 보여도 결국에는 환하게 웃으면서 전역하는 날이 오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중국을 최초로 통일하여 춘추 전국 시대를 끝내버린 진시 황제라는 인물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는 당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중국 전역을 통치했지만 늙어가는 자신을 보며 늙지 않고 영원히 중국을 통치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마음의 신하들에게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명령을 했지요. 그러나 결국 그도 죽음을 맞이하여 인생을 끝내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에는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나사로가 병에 걸려서 죽게 될 상황에 처한 장면이 나오죠. 마르다는 예수님을 모셔오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은 뒤에 도착하셨습니다. 안타까워하는 그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진시 황제는 그토록 많은 권력을 가지고도 인생의 끝을 맞이했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 요한복음 4장 14절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또 그리고 방금 살펴본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러한 말씀들이 모두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하고 또 두드러지는 특징을, 그 특징인 영원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어 표현으로는 endless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끝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제가 영원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며 하나님 나라의 영원성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영원하다는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특징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뻐하고 또 기도하고 감사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뻐하라고 하는 것과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기도하라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바꾸어 보면 이것은 소망하라는 것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본질적인 믿음을 파고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응답하실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소망이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 끊임없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냥 기뻐하고 또 기도하고 감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앞에 어떤 단어들이 붙는데요. 어떻게 하라고 하지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항상 언제나 기뻐하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끊임없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또 모든 영역에서 또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를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일까요? 질문을 살짝 바꿔보겠습니다. 이것이 현실적인 것일까요? 아니면 비현실적인 것일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다른 말씀과 비교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 말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행동을 요구하시는 다른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사랑하라 혹은 용서하라 또 나누고 섬기라 이런 말씀들이 있죠. 이 말씀은 어떻습니까? 현실적일까요? 비현실적일까요? 어떻게 보면 현실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미운 마음이 들 때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셨지 하면서 그 미운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고 또 나에게 잘못한 일을 한 사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가 용서해야지 하면서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물질들을 또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항상 쉬지 말고 모든 것에 기뻐하고 소망하고 감사하는 것은 과연 현실적일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항상 쉬지 않고 모든 것에 기뻐하고 소망하고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직장 생활도 해야 하고 그죠? 아이들에게 밥을 먹여서 학교도 보내야 하고 또 운동도 해야 하고 취미 생활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잠도 자야 하고 삶 속에 여러 가지 바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다 취소하고 항상 쉬지 않고 범사에 모든 것에 기뻐하고 소망하고 감사를 한다면 과연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제대로 유지될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 속에는 그다지 기뻐하고 소망하고 감사할 만한 일들이 계속해서 넘쳐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가요? 매일매일 새롭게 기뻐할 일들이 생기고 감사할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네. 대부분의 인생은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 속에는 이런 좋은 일들보다 슬퍼하고 또 낙심하고 불평할 만한 일들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에 항상 쉬지 말고 모든 것에 기뻐하고 소망하고 감사하라는 말씀은 이 땅에서 순종하기 어려운 비현실적인 말씀으로 우리에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말씀에 그냥 기뻐하고 소망하고 감사하라고 했다면 그것은 가능한 일이고 현실적인 것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기뻐할 일이 하나쯤은 있기 때문이지요. 또한 감사할 일들이 몇 가지쯤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라는 이 수식어가 붙어버리기 때문에 기뻐하고 소망하고 감사하는 일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기 어려운 비현실적인 말씀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라는 단어에는 어떠한 특징이 담겨 있을까요? 바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영원성이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라는 이 세 단어 속에는 영원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영원성을 담고 있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은 이 세상에서, 유한한 이 세상에서는 조금 불가능해 보이고 어울리지 않는 말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서 가능한 말씀일까요?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중요한 두드러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라는 영원을 담고 있는 말들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나 가능한 이야기를 왜 우리에게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과 어둠으로 덮인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일을 혼자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즉 우리들과 함께 우리들을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영혼 구원과 또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살기를 원하시나요? 아멘.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그 귀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네. 그러면 이 시간 이 어두운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그 방법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충청북도 충주시 앙성면 모점리에 있는 전교생이 40명 조금 넘는 초등학교를 다녔습니다. 한 학년에 40명이 넘는 게 아니라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긁어, 네, 왜 웃으시죠?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긁어 모아야 한 42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속된 말로 깡촌에 있는 학교죠. 이름이 강천초등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완전 이제 문방구가 그곳에 없는 그런, 문방구를 가려면 15분 동안 앙성면으로 차를 타고 나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 주변에는 이제 구멍가게가 딱 2개만 있는 그런 이제 시골 마을에서 다녔습니다. 그래서 한 학년에 적으면 아이들이 5명, 혹은 많으면 이제 10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에 저희 영어 선생님께서 저희 반 아이들이 8명밖에 어차피 되지 않으니까 그 아이들을 이제 파주에 있는 영어 마을에 데리고 갔습니다. 지금은 활성화가 되지 않아서 경기 미래교육 캠퍼스라는 이름의 장소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검색을 해봤는데 그렇게 이제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5학년이었을 2006년도에는 개장을 한 직후였기 때문에 인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2006년 4월에 개장한 이 파주 영어 마을은 당시 경기도지사가 영어 전문 교육을 위해 영어만 사용하는 영어 마을 조성을 추진하면서 이 파주시에 무려 900억 원을 들여서 8만 평 이상의 부지에 설립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건물들은 모두 외국식으로 미국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마을들로 디자인을 해 놓았습니다. 마치 미국의 작은 마을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우리 사진을 제가 3장 정도 준비했는데 첫 번째 사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진을 보면 이게 한국이라고는 조금 믿기지 않을 정도로 건물들이 이국적으로 만들어져 있고 또 영어로 된 중간에 상점들과 또 간판들을 달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을 보면 또 거리 중앙에 저렇게 사람들이 탈 수 있는 버스 같은 것이 선로를 따라서 운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뭐 전차, 트램이라고 부르는 전차와 같은 것인데요. 저희 외국인들이 또 악기를 연주하고 또 안에도 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사진을 보면 이러한 이국적인 분위기 속에서 외국인들이 또 335 모여서 대화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한국이라고 하면 참 믿기 어려울 정도로 잘 꾸며놓은 공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파주 영어 마을은 분명히 한국에 있는 땅이었지만 미국의 작은 마을들과 똑같이 따라서 디자인을 해놓고 또 미국의 언어를 쓰며 또 거기서는 다 영어만 쓰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생활을 하니까 그 파주 영어 마을이 마치 미국과 같은 곳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파주의 영어 마을을 만드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 땅에서 똑같이 따라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이 세상에서 살지만 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 땅에서 동일하게 해버린다면 이 땅은 점차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어 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 나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잘 살펴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먼저 기쁨이 넘치는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슬픔과 애통이 없는 나라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하나님 나라에서는 주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흘렸던
모든 눈물들을 닦아주시고 또 애통과 아픔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예수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만족하는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 나라는 소망이 넘치는 나라였습니다. 시편 62편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우리의 소망이 그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천국은 소망이 가득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에는 낙심과 절망이 없습니다. 낙심과 절망의 끝은 결국 사망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을 보면 소망이 끊어진 사람들이 전부 자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줄기의 소망이라도 있는 사람은 사망으로 향하지 않고 생명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천국은 생명의 나라이기 때문에 기대와 소망이 넘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알고 싶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사랑하고 싶어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소망이 생기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는 감사가 넘치는 나라입니다. 천국에는 불평과 원망이 없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할 일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감사가 넘치는 나라이죠. 감사가 넘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누군가에게 우리가 감사를 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었을 때 그 사람에게 가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시니어 예배와 또 스쿨을 했는데 또 시니어 스쿨의 2부 활동을 이분함 권사님께서 또 섬겨주셨고 또 식사를 또 이민화 권사님과 또 다른 권사님들께서 같이 섬겨주셨는데 제가 시니어 담당이라고 제가 2부 활동까지 다 하고 시니어분들 밥도 제가 다 지으라고 했다면 제가 굉장히 힘들었겠죠. 그러나 제가 이제 권사님들에게 참 큰 은혜를 입어서 제가 끝나고 권사님들에게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하다는 말을 언제 쓰는가 살펴보면 누군가가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었을 때 머리를 숙이며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감사하다는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높임을 받게 되고 또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충만하다는 것은 천국에서는 왕 되신 하나님께서 무한한 영광을 받으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우리가 예배를 할 때에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고 또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또 영광스럽게 높임을 받으시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는 기쁨과 이 소망과 감사를 이 땅에서 우리가 그대로 한다면 이 땅은 점차 하나님 나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영원성을 가졌기 때문에 천국에서나 가능한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기뻐하고 소망하고 감사하라는 말을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유는 천국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 땅에서 동일하게 할 때에 이 땅이 마치 천국처럼 하나님 나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파주에 한국에 있는 도시인 파주에 외국의 디자인과 외국의 건물과 외국 사람들과 외국 상점과 외국 물건들을 전부 다 갖다 놓으니까 그곳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곳은 더 이상 한국이 아닌 것처럼 마치 미국인 것처럼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과 동일한 것이죠. 그래서 이 기쁨과 소망과 감사는 이 땅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고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 수 있는 강력한 방법이고 또 무기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았다면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기뻐하고 소망하고 감사하는 일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이것을 조금 어긋난 방법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기뻐할 조건을 찾아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소망하고 감사할 조건을 찾아서 감사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처음 보고서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는 기뻐하고 또 소망하고 감사할 거리들을, 그 조건들을 제 삶 속에서 찾기 시작했습니다. 기뻐할 만한 일이 무엇이 있을까? 감사할 만한 일이 내 삶에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대학교를 다닐 때 좋은 성적을 받았다거나 어떤 대회에 나가서 상을 탔다거나 그런 그 감사할 거리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번은 기뻐할 수 있겠더라고요. 혹은 한 번은 감사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나 항상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상황이 생겼을 때는 얼마든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지만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는 그렇게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는데 상황이 좋을 때만 조건적으로 기뻐하는 것은 진정한 기쁨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 조금 어긋난 방법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좋은 상황에 처해 있을 때뿐만 아니라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내가 어떻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다 보니까 남과 비교해서 감사를 하는 제 모습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분명히 좋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지만 나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 정도면 감사한 거지. 쟤보다는 내가 좀 낫지. 이러니까 좀 감사가 되더라고요.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이제 감사를 조금씩 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나 그런 식으로 이제 꼬리를 물고 내려가다 보니까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은 감사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1등을 못하고 2등을 했을지라도 3등이 아니니까 나는 감사하지. 이렇게 감사를 하다 보면 제일 꼴등을 한 사람은 도대체 어디를 보고 감사를 해야 하나에 대한 의문이 생겼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모든 사람에게 감사하고 기뻐하라고 명령하신 것인데 이렇게 남과 비교를 하면서 감사를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감사할 수 없게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건을 찾아서 감사하는 것과 또 남과 비교하면서 감사하는 것의 공통점은 기뻐하고 감사할 거리를 이 땅에서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쁨, 또 진정한 소망, 진정한 감사는 이 땅의 것으로 인하여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과 소망과 감사의 이유를 하늘에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쁨과 소망과 감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강력한 무기가 되려면 우리는 그 이유들을 하늘에서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을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고 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동행하시겠다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하여 하늘의 기쁨과 또 하늘의 소망과 하늘에 있는 감사가 이 땅에 풀어지게 되면서 이 땅이 점점 하나님 나라가 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 기쁨과 소망과 감사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 완전히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기뻐할 조건들을 찾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조건들을 찾아서 감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럴 만한 조건들을 찾아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조건을 찾지 못하면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자신의 삶과 또 상황을 보며 그 삶이 어떠하기 때문에 기뻐하고 소망하고 감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만으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어떤 계절을 지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시간을 지나고 계시나요? 아니면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이 곤고하고 또 우울한 시간을 지나고 계시나요? 우리의 삶에 어려운 시간들이 닥쳐오고 또 있을 수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잎이 다 말라버리고 그 옆에 있는 포도나무도 아무런 열매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올리브 나무도 마찬가지였지요. 밭에는 먹을 것이 하나도 없고 양과 소도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러한 상황만 본다면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인생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분이 행하신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소망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조건을 찾아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동일하게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우리의 삶의 상황과 조건을 보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 소망을 가지고 먼저 기쁨과 소망과 감사를 선포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기뻐할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어도 먼저 감사를 선포함으로 감사할 것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저를 함께 따라서 고백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우리 오른손을 한번 이렇게 쥐고 화이팅하면서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